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페이지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뺑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충영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한규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교회 전통이 환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묵고 오늘 말씀 전하고 이제 저는 오늘 오후에 떠나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하룻밤인데도 꽃을 예쁘게 장식해 주시고 아주 먹을 것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헤브론 성가대 찬양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말씀 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1985년에 미국에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한 30년 조금 넘게 살다가 2017년에 한국에 돌아갔는데 여기 옆에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를 4년 다니는 동안에 시카고를 2번 방문해 봤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브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처음 말씀 전하는데 점점 이 시카고에 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Father's Day인데 사실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 Father's Day가 없습니다. 그냥 묶어서 어버이날 해가지고 5월달에 지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오늘 주일이 Father's Day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제가 이민교회에 있구나 미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카고에 온 것도 아빠로서 온 겁니다. 2019년에 저희 이제 둘째가 딸인데 일로 이주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식을 못 올리다가 지난 주말에 결혼식을 주님 앞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참여했다가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게 됐는데 계속해서 시카고를 마음에 품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시집 보낸 딸애도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 바디메오만큼은 한국말로 또렷또렷하게 바디메오가 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부르면서 바디메오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누구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심오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 속에 붙들고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이고요. 성경은 꼭 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피셔서 덮지 마시고요. 계속 볼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에 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46절 한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요게 눈여겨보면 조금 이
그 자세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그러니까 통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난 지점은 예수님의 동선상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초입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날 때 만났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럴 때 사용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바요나가 뭡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바나바는 뭡니까?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 그러면 울의 아들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 갑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나라 말식으로 중국어의 기초에서 이제 이름이 생긴 거고요. 그 바는 다른 바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울의 아들 아닌데 이 바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누구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자,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라는 직업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되기는 어려워도 되면 잘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적응하면 나름 편화되는 겁니다. 그게 거지라는 직업의 특징이고요. 신체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맹인이다 보니까 길 가장자리. 요거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가장자리, 길 가장자리에 그가 앉아서 당연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가 있는 길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있었던 이야기가 47절, 48절. 자, 같이 한번 47절, 48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 거지가 정말 자기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거지의 그냥 일상적인 구걸 플러스 곤조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해 보세요. 그냥 뭐 재미로 해보셔도 됩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자기의 감정을 성경에다 이렇게 이입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얼마나 감정을 드라마에 이입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서는 완전히 이거는 딴 세계처럼 종이 위에 글씨 있는 것처럼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좀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냥 거지가 늘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이 거지에게 곤조가 있답니다. 한 번 안 준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 주면 더 들러붙는다. 이게 이제 그 거지들의 갖고 있는 일종의 곤조랍니다. 그래서 한 번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질러서 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이 거지의 이 마음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거지의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다음 절을 보십시다. 49절. 자, 49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이 거지의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의 불쌍함을 실제로 보셨습니다. 거지의 인생은 사실 불쌍한 인생인데 자기가 자신의 불쌍함을 정말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지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불쌍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이 반드시 예수님을 나로에게 다가오도록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KAPC 교회 맞습니까? 예, 우리가 교단적으로 믿는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거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데 은혜를 좀 더 잘 입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끄집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을 수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참 인생이 편안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드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는 축복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쌍히 여겨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요소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냥 입으로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지 정말 그의 삶 속에 나는 불쌍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외쳐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은밀하게 나 자신 속에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나오셨는데,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계속 드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신다, 이제 부르신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부르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크게 부르시는 겁니다. 소리쳐 부르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밀하게 제자에게, 야, 저 시끄러운 애 하나 있는데 제 형편이 좀 안 좋은 애 같다, 쟤한테 가서 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제법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그걸 시끄럽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킨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그를 불러달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바디메오만 따로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50절입니다. 50절. 50절 말씀 찾으셨죠? 자,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뛰어 일어나. 한 번 더. 겉옷을 어떻게? 내어버리고 어떻게 일어났어요? 뛰어 일어나. 이 동작이 굉장히 크죠. 그냥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작이었는데 그의 동작은 굉장히 컸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일어나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일어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겉옷도 그냥 확 벗어가지고 그냥 어디 버린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게 내쳐버렸다. 이렇게 지금 바디메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획기적인 일일까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을 안 보는 맹인 이 친구분 혹은 가족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맹인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거고요. 그 맹인이랑 좀 이렇게 이렇게 넓게라도 사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 이제 동부에서 쭉 공부를 하다 전 처음에 LA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LA에서 이민자 생활 잠깐 하다가 여기 이제 이 시카고에서 갔고 여기 미드웨스트 와서 이제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LA에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를 처음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를 처음 할 때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 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 처음 만났던 제가 이렇게 친구로 만나게 됐던 분들이 시각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각 장애인들도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시각 장애가 되신 분들은 몸 동작이 제법 빠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다 보면 이런 감각들이 발달해가지고 마치 보는 사람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더딥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가운데 한국 통계 기준으로 많은 상해를 받는 경우가 이제 길에 가다가 공사하는 곳 잘못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종류의 맹인이었는지 모르죠. 만약 그가 뒤늦게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의 이 행동은 더욱더 특별한 겁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겉옷.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가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내어주라 이랬대.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앞에 두 개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속옷을 달라 그러거든 겉옷을, 왜 속옷을 달라 그래? 여러분, 남의 속옷을 왜 달라 그러겠어요? 이거 무슨 이제 빚을 진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이제 좀 차압하는 장면으로 보이죠?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겉옷을 가져가지고 왜 속옷을 가져갑니까? 이게 뭐냐면요, 겉옷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법적 이 소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겉옷을 함부로 못 뺏어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시카고에 사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겨울이 추우니까. 근데요, 저는 LA에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예루살렘 부근의 이 동네가 그 캘리포니아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대충 LA하고 이제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LA 같은 데는요 거지들이 많습니다. 거지들이 많은 이유가 겨울이 안 추워서 그래요. 그 겨울이 안 추운데 겉옷 하나 좋은 것만 있으면 집이 없어도 돼요. 이 겉옷이 결국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겉옷은 함부로 못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로 돌아옵니다. 겉옷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자기 생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자기 생명의 안전장치인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싸요. 우리도 지금 겉옷이 좀 비싼데, 이게 뭐 기록에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기록을 좀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한 6개월치 봉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물론 이게 좋은 거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겉옷을 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겉옷이라는 게 비싼 건 분명합니다. 이자 비싼 겉옷에 맹인이 그 겉옷을 번져 버리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것이고, 둘째 비싼 건데 누가 집어갈 수 있는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야, 내가 너를 부른다, 사실 분명하게 부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부르는 듯 안 부르는 듯 부른 게 아니라 너를 불렀을 때 나는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장치를 벗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나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간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자존심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겉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었을 때는 그게 나를 지키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돈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어떤 기술도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방해거리가 되는 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프라이드. 그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방해거리 될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동안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야,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냥 그 겉옷이 불편하면 살짝 벗어서 놓고 주변 사람 불렀고, 야, 이거 잘 지켜, 이거 잘 지켜, 그러놓고 예수님한테 갔을 테인데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바디메오 속에는 이걸 던져버려도 된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행동 가운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뛰어 일어나. 말씀드렸죠. 맹인들이 후천적으로 특별히 맹인된 사람, 늦게 맹인된 사람들 몸이 굉장히 더뎌요. 이거 튀어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이 부르심의 응답이 튀어 일어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오래된 전통교회다 보니까 중학생들 중에 입교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3대 모태신앙인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이분 중에 이민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봉사 못해, 성가대 못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신학교를 처음 섬겼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LA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처음 섬기는데, 교회 신학교의 리더들이 중국 분들이었었어요. 이제 한국 분, 중국 분들이셨는데 중국 분이 교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화교로 자란 중국 분이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이제 교수들을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가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의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2년차 교수 때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었을 때인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첫째, 두 번째 이렇게 갔는데, 두 번째쯤 갔을 때 인도네시아가 IMF가 터졌어요. 우리나라 IMF보다 조금 먼저 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야,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첫 해 갔을 때보다 둘째 갔을 때 물가가 한 10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3불만 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거지들이 있는 조그만 길을 가는데 애 거지가 국어를 하는 거예요. 애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교장님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쓰면서 했어요.
이 인도네시아 말을 쓰는 나중에 이제 통역해서 들었죠. 교장님이 그 거지한테 너 도대체 얼마 필요하니? 너 얼마 필요하니? 내가 줄게 그랬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애가 당황하는 거야. 너 얼마 필요하니?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얼마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2불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님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2불밖에 못 불러.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러니까 아니 1불 깎는 거예요. 깎는 거. 제가 그 장면을 너무 유심히 봤어요. 이때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얼마 줄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다 줄 생각이었대요. 얼마 있었냐면 1,700불이 있었대요. 다 줄 생각이었대요. 근데 1불 달라 그러는 거예요. 1불 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영적 거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준비가 돼 있어서 너 얼마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냥 작게 만드는 겁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그만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가 탁 튀어 일어났어요. 이제 아까 겉옷도 번지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아주 그의 마음을 휘어잡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그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렸는데 그 말씀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바디메오가 반응하기 전인 50절 앞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크게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 돼 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 이 말이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영혼을 깨우고 흔드는 말로 들린 거죠. 네 인생 안심하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지 같은 인생에서 안심하고 일어나. 못할 것이라는 생각 버리고 안심하고 일어나. 이게 바디메오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럼 들어오세요. 힘든 일 있으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고 일어나. 이 안심하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사용하셨냐면, 지금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 가면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보실 분 찾아가 보세요. 6장 50절일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가보면 어느 대목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풍랑이 이럴 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고.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때 이 경험을 했냐면 이제 나중에 그의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헌금을 걷어갖고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고 올라갔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참 이게 이제 그 인생에 이게 이제 의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아마 이 말씀이 바디메오를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아까 인도네시아 경험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얼마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바디메오가 답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답 같은데 어려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다 얘기해봐라. 들어준다. 그러면 1불 달라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안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대답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성경이 깊어집니다. 자, 성경이 깊어지는데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거기 성경 제가 덮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4장 바로 앞절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탁월한 제자라고 여겨지는 2명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 장면은 이제 35절 보시면 나오고요. 자, 이게 청탁하러 왔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참 배짱도 좋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제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던 두 제자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자리, 오른편, 왼편 중요한 자리 달라고 청탁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앞에 제자들은 빗나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예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해요.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나 좀 저기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 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동한다 그러죠.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그리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데려다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버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못 받는 이유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끈끈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구하는데 구하는 것을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뭘 구할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다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는 물론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기를 원했고 그것은 맹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필요였는데 예수님이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육신의 눈 떠달래는 그에게 예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합니까? 다음 마지막 절 보십시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게 어느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 복선이 여기서 깔리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시작할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길 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길 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막 부르고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말을 의지해서 그가 움직였을 때 그의 눈이 뜨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이 궁극적으로 갈 그 지점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쫓으니라.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가 길에서 예수님을 쫓느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 많은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그런데 바디메오만큼은 계속 따라갔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게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 하나의 숨겨진 제자의 모습을 바디메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 한번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상으로 삼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안심하고 일어나 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삶 우리 삶 되게 하시고 그에게 들려주었던 안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의 심령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